오늘은 이사야 멸망과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13장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종교현재의 문에 대해서, 자선의 기여에 대해서, 군대 검열에 대해서, 진노의 병기에 대해서, 핵무기와 미대 사람에 대해서, 심판, 용서 없는 심판에 대해서, 에덴군의 회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1장과 12장에서 새 시대를 말하고 또 옛날 구약 때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서 인간종말의 심판을 보여주셨는데요. 바벨론은 먼저 소카드고 부패되어 신령교회가 없는 음란법에 삭제타락한 우상 숭배하는 용어합성 시대가 되어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세상을 첫 번째 말하기도 했는데요. 두 번째는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한 시간에 불탈 세상이 되는 곳을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결국 18장이 바로 그런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물론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했던, 다스렸던 그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인간말도 이렇게 부패되어 속되는 세상이 되게 되고 또 기독교가 부패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때 한 시간에 불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일으킨다 이렇게 여기 말씀을 나오시고 또 시작점은 기후를 세운다 이렇게 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강고단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이 기후를 세우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날 11장 10절에 기후를 씌운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1965년 5월 15일 날 세워졌으므로 60년이 지금 지나고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새 시대에 들어갈 때 인만이 14,000명을 일으킬 때가 왔는데 그 시점이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내가 맞을 겁니다. 3절이 요절인데요. 내가 나의 거룩한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의함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눈을 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노를 풀게 한 이런 병맞던 용사들을 일으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건데 그 입맞은 14,000명을 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제사, 의로운 예물을 드려서 재난을 영접할 그런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11조 헌물을 바치는 이런 장들 중에 특별 소유를 삼아서 기념책에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은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입맞아 14만 4천명이 변화순장 정도 해당이 되고 능히 실수는 큰물의 백성이 되어서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받아서 둘 다 원대잠자를 받고 늦음이 성령을 받은 자들을 특별 소유를 삼아서 기념책에 기록한다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영원고원 시대는 영원히 이제는 의로움을 얻게 되므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돼서 주가 영원고원받는 시대였지만은 환란장 심판날에는 살아서 남아야만 죄를 용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란장 심판날에 남을 백성과 종들을 거룩히 구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앞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일반인 4,000명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두 번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비처로 인도받아서 환란장 심판날에 보호받는 역사로 해서 남녀 나온 백성의 삶을 샀는데 후 3년 반에 이런 짐승의 뼈를 받은 자들은 용서 없는 심판을 받아서 한 명도 사람치 못하는 그런 심판의 환란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하시고 이것이 정한 때가 돼서 지금 마지막 한일에 전선의 대를 임박한 시점이다. 그러나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때는 분명한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의 성취를 보아서 그 말씀대로 대중을 볼 때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예루살렘이 황폐화 돼서 바벨론 멸망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경고를 했는데요.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고 말씀이 되어 있죠. 계속 18장에는 음녀 정권과 격권이 망하고 계속 18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이런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다 망하는데 그러면
18장에서 이제는 그런 그 음란한 세상이 한 시간에 펼쳐진다고 그랬는데 계시록 19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전멸시키는 역사가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멸시키고 난 다음에는 재창조와 정의에 관해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지상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지상 천년왕국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축복을 받았던 에덴 동네 축복을 말씀 싸움에 져서 뺏기는 것을 다시 찾으려는 역사인데, 이것이 예언법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야만 새리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 시대는 영원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영원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 구원 받는 사람들은 없었죠. 관련된 심판날에는 영원간의 구원을 받아야 남는 왕백성도 이된 축복을 받게 된다. 마치 노아 때도 한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런가 공활에도 한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축복받을 때가 온 것이 지금 심판 때인데요. 이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바벨론의 폴에서 들어온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중심이 돼서 성들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인간으로 그런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디와 도비와 요다와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니 또는 그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그래서 이것이 바벨론에 격번된 이런 세상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요시아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숨김의 집인데 고치는 집이다. 그래서 촛대기의 사망자들이 성도로 나올 걸 뜻했는데, 이것도 또 정한 때가 있어서 2002년 11월 24일 이것이 응해서 시작이 또 본격 진행이 된 겁니다. 말세복음 운동은 1960년대 돼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촛대기 역사는 이렇게 21세기에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시점을 이제 2절에서는 너희는 자산의 길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뿌리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대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했죠. 자산의 기회를 세운다. 이 자산이라는 말이 참 실감이 나는 말씀인데, 지금 사는 사람들은 이 자산의 뜻을 잘 모르겠죠. 이거를 보면 불굴자자다 몇 선자를 쓰는데 불교산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60년 전에, 처음 60년대는 한국이 민둥산이었죠. 그래서 거룩한 산에 이제는 민둥산에 자산을 세울 때가 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1965년 5월 10일 이렇게 응한 겁니다. 이 말씀이 기후가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넥타이를 볼 수가 있는데, 푸른색 바탕에 보면 십자가의 기후로서 이것이 세계 통일의 기후고 천년국의 기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이고, 이 성경에 예언되는 것이 응한 겁니다. 이 성경을 응한 것이고, 또 이사 11장 10절에 십자가를 세우는 기후를 세운다는 것도 응하게 된 거죠. 이런 역사가 공동체로 될 때 뭘 하느냐? 종교한 자의 문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법을 입고 종교개혁을 좀 있는데 말세의 사명을 뜻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인간용으로 인의 권세를 가져서 이만인 수량 4천명을 일으킬 종이 사실은 종교한 자가 됩니다. 이 종교한 자를 이제 여러 군데 예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음서 2장 5절에서는 한국 남북 환란이 올 때 이제 그 남북 통일을 시켰을 때 그들을 통하여 청군선을 통해서 통일시킬 걸로 해서 종교한 자가 그때 예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수행사한테 알아볼 수 있는 때가 되는데, 이런 일을 해서 것처럼 바로 14.2가 종교한 자들이 되는데, 맨 먼저 나오는 종이 더 거룩한 자가 되어서 14를 일으킬 수 있는 종이 되는 거죠. 그 일들이 이제 이사야 43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사람들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세상에 많은 백성들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주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느님의 대행자가 돼서
인간 종말의 역사를 진행해서 왕권을 할 사명들을 뜻한 겁니다. 이를 존귀한 영화 이사야 49장 5절 6절에 보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 이것이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늘의 일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 정도에 임하 인친다 그랬죠. 그 인치는 것 역사가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역사인데 새 이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2지파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이름을 받지 못하면 12지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새 이름을 받아야 왕권의 사람으로서 7낭을 받아야 별을 승천할 그런 종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요단강 건너서 이제는 팔레스타인 땅을 나눠줘서 다윗 건드린 것처럼 인간종을 그런 날이 또 있을 것인데 그때 야곱을 일으키는 종이 나오는 것이 아주 존귀한 종이다. 이 종을 통해서 말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탈무리들이 순종하고 지켜나감으로 원대장 해결받는 역사가 아주 하늘의 전선면에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날이 아주 임박한 때다. 이때는 심판을 영접한 예배인데 아주 시련과 연단이 많이 있지만 의로운 예물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걔를 영접할 신앙준비사역은 그런 종의 단체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늦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걔를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이름이 성령의 성령을 받지 못하였어도 아무리 오래 기독교를 다녔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름이 성령을 받아서 중생을 받아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야 구원받는 것이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개인인 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분명한 사실이고 챌린지를 먼저전제 해결해서 이름이 성령을 받는 은혜의 지원을 받아야 실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는 축복인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된다. 여기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때가 본격적으로 올 거를 시작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말세의 복음은 1960년대 진행이 됐지만 본격적인 새로운 종교단체가 나타나서 본격적인 알고 모르는 때는 2026년 만날 이때가 확실한 그런 때가 온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겁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눈을 풀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구별짓는 일을 한다 이거죠. 이것은 여호와의 군대, 백마탄 군대 임하진 4,000명이 돼서 아마겟돈 데 승리할 종들을 여기서는 왜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풀게 하는 것은 심판하여 원수를 갚아주는 일이 되는데 이것이 억울함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많은 승리를 낸 이런 음녀 정권과 기업권 세력들이 멸망당한 걸 보여준 것인데 그 중에서도 북방 공산당 세력이 하나님 원수 세력으로서 많은 기독교를 핍박했죠. 그들을 멸망시킬 때 사용돼서 노를 풀게 한다. 그렇게 한 거고요. 아마겟돈 때 좀 승리할 정도를 뜻한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7장 2절에서 임마님수란 사병이 나오는 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날이 이제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하는 일이 뭐냐? 4절입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그 열국 민족이 함께 모였던 소리라 망으로 해서 싸움의 군대를 건너하심이라. 군대를 건너하신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백마탄군의 이름이 4,000명이 됩니다. 그걸 스가랴 이제 6장 13절에서는 9장 13절에서는 활을 삼는다 그랬는데 이것이 의의 병기를 뜻한 것이죠. 이렇게 6장 2절에 보면 백마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망을 쓰고 이기려고 하더라고 그랬죠. 백마탄자가 활을 가졌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용사가 되어서 헬라 자식을 치기 위한 심판하기 위한 거룩한 백마탄 하늘 군대를 뜻한 겁니다. 그것이 7장에서 그게 응하죠. 7장에서 이제는 4,000명이 이루어지고 변화성천하여 공동의 예수를 영접하고 왕국 부서지게 참석하고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 멸류관을 받게 되고 백마탄 용사가 돼서 19장처럼 아마겟돈 대처럼 승리할 종들을 뜻했는데 그 종들을 뽑기 위한 건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상과 말씀과
또 행의 모든 것을 건네서 하나님께 뽑는 때가 온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할 일인데 이 군대 건설에는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상 문제다. 이것은 불연세력과 타협하면 안 되고 특별히 무슬림의 공산당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법률 정권과 교권을 잘 생각해야 해서 친중, 친북, 친공산당 이런 데에 협정하는 데들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판에 대한 멸망되는 자가 될 것을 6장 8절에 보면 청왕말 시대가 오는데 사망과 음부가 떠난다 그랬죠. 지금 불현 정권과 교권이 아주 불법자들이 판치는 시대에 온 것은 심판되고 온 것이고 그들은 멸망당할 사람들 이때 그렇게 구별돼서 결국은 깨끗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산 자들이 검열을 받아서 병받다는 용서가 되어 승리할 정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두 번째는 완전 부정을 해서 말씀대로 이제는 생각을 하고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일곱 영을 받아서 완전한 인간을 하나님 삼으셔서 실수가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원하고 말씀대로 재활을 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지금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의한 재판관인데 한국의 참 그렇죠. 헌법재판관이나 지금 불의한 판사, 좌파 판사를 보면 참으로 엉터리 판사가 되죠.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겁니다. 그건 아주 엄중한 법인데, 죄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종잡이 될 날이 이제 가까운 날이고, 그것이 심판되고 온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판단하고, 판사를 의롭고,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이 판사의 의미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지만은, 그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거든요. 특별히 좌파 판사가 돼서 이것은 자기들 멋대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억울함에게 탄핵을 시키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혀야 하는 이런 판사들은 용서받기 힘든 날이다.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검열하는 내용 중 하나다. 진리대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한 이러한 단체적인 똑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24,000명인데 그러니까 7명을 받게 돼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을 성령이 주관하는 내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그걸 주관하고 몸도 건강한 몸으로 상쾌한 몸으로 변화성을 시켜서 죄가 없는 몸으로서 완전한 진리의 사람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24,000명이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믿음이 좋으면 혼란이 들림받고 그러한 단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잘못된 우상적인 신앙입니다. 많은 실행과 연단을 거쳐서 사상 검열을 하시고 실행 연단을 거쳐서 신앙이 장성되는 이런 과정을 거친 자들이 용서될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여기 구별해서 구원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5절입니다. 우리가 먼 데에서 하늘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미로다. 이때는 바로 행무가 준비돼서 심판의 준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장에는 바벨론의 무리들이 1시간에 불단다는 말이 3번 있는데 아마겟돈 때 행무가 터져서 안교의 일을 전멸시킬 것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걸 진노의 병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14장에서는 멸망의 비로 소들을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것도 악인과의 전멸시키는 항목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살육하는 길을 가지고 나는 5성배 사람이 있는데 이 5성배 5대 강국을 뜻한 것이고 5대 강국은 2차 세계대전 후에 1948년 10월 20일에 생겼죠. 근데 5대 강국이 지금 핵물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죠. 북한까지도 핵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심판에 도구를 사용될 인간들을 뜻한 것이고 아마겟돈 때여서 핵무기를 통해 오히려 악인과의 죄인이 멸망당한 일을 당하되기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는 참으로 놀라운 때가 오는데 이 재앙의 때가 온다 이 말이죠. 6절 8절입니다. 또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신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지금은 편안한 시대로 살고 있지만은 알고는 몰랐는데 후삼년 시대는 이제는 환란에 빠져서 진흙이 풀려가는데 아찌는 다 죽이는 역사가 되는데 이때도 고통을 받겠죠. 그래서 진흙이 별을 받은 데는 후삼 때문에 제작전째 이제 계름을 많이 당하다가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때는 너무나 이제 또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환란을 받게 되면 다 멸망할 때는 아니 멸망당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임산녀가 고통을 당하고 서로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것은 다 심판의 벌에 멸망을 당할 걸 보여준 건데요. 그 9절에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분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리고 죄인을 멸하리니 그랬지요. 아마겟돈 때는 안내진을 절멸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심판 날이 먼 날이 아니고 앞으로 약 7년 후에는 아마겟돈이 이제 당한다, 도래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영적으로 흑암 시대가 와서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선과 악에 뒤바뀐 세상이 있는데 지금 불의한 교권, 불의한 정권이 그런 시대를 지금 가지고 있죠. 선과 악을 뒤바꾸고 빛과 어둠을 뒤바뀐 이런 세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앞장서고 있는 거죠. 이번에 또 선거를 통해서도 선거권리가 얼마나 엉터리 할 수 있는, 많은 걸 볼 수 있는 걸 본다면 그게 다 흑암의 세력이고 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들이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둬도 어두우며 달이 비쳐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에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경건한 자와 오만함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다툴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승금보다 희게 하리로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많아서 이것이 의로운 판단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불의한 자들이 판단해서 결국은 강하게 될 때가 오는데 남은 자가 다 적어서 아주 승금보다도 더 희소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룩하고 청정하고 신실하게 사는 자들이 남은 자는 완벽성이 되는데 살아남은 자가 적되는 겁니다. 세상 원세가 마귀 원세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특별히 거기에 없는 정권과 격권이 해당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좌파 정권이 없는 정권이고 WCC, WA 이런 사람들처럼 이제 타원을 주장하고 이방종에도 구원이 있다는 공산당을 용납하는 세력들이 없는 정권, 격권이 되는데 이런 데다 여기 멸망할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절 16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켜 땅을 흔들어 그 자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누르나 보호하는 자 없는 양같이 각게 동족에로 들어가며 본영을 통할 것이나 많은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힌 자는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목전에 미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악한 자들은 피할 방법이 없고 가족적인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고 거룩한 자들은 자선 만개 축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돼서 이된 동문의 축을 누리지만 악한 자들은 이제는 가족 전멸당하는 화를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곧 후삼년부터 아마겟돈 전쟁까지 다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들을 하니 그러한 병맛단 용서가 될 사람들로 구원할 것이냐 구별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17절에 20절 나오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미디안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미디안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해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섭게 여기지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의 자랑하는 요리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으리 되리니 그곳에 처할자가 없겠고 구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양들을 쉬지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리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여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 뛸 것이며 그 공기는 실한 게 부실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겨 올 것이라. 그때가 가까우며 그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런 날이 실제 이제 가까운 때가 온 것이죠. 전산면에 알고는 모르는 때 이제는 인간이 4천을 일으키게 되고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를 예비적 곳으로 인도하게 되고, 그때는 고삼전반이 오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짐승의 표를 아침 다 죽이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신분의 대상자 멸망이 된다고 해서 앞으로 약 7년 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가까운 때다. 그 결국은 긍휼과 자비가 용서가 없는 심판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고 타락한 도시는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짐승의 처소가 되고 거룩하고 새로운 신육지나 새로운 땅에서 깨끗한 데서 에덴 동산의 축구 다시 누게 된 것이 지상 천년 왕국이 되려 그날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를 약속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 바로 70년 차후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슬바벨 성을 세웠던 것처럼 그런 인간으로 다시 있게 될 걸 얘기하는 건데, 이날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그 중을 받아서 영원만을 끝을 맞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 중을 받아 하더라도 이러면서 읽고 듣고 찍어서 원대자음 내려를 받고 뜻임이 성령을 받아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중학교를 승천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인간적으로 큰 구원의 역사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믿고 순종하야만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에 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